믿음이 전수되는 교회, 믿음이 전수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교회는 믿음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믿음이 좋은 만큼 우리 자녀들도 믿음이 좋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자녀가 믿음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거는 그냥 뭐 한두 번 하고 말 싸움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요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10절 좀 전에 읽었는데 그 세대의 사람도 이제 어떤 세대를 말씀하는 거냐면 여호수아 세대를 말씀하는 거예요.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떤 세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본 세대입니다. 우리가 이번 부흥회 때도 말씀했지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신지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 사람들은 그냥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눈앞에서 만나가 내리고 눈앞에서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고 뭐 장자가 죽고 그냥 기적이 일상인 삶,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그냥 다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배역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똑바로 서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지금 죽었어요. 죽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 뭐라고 그래요? 뭘 몰랐다고 그래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왜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까요? 자, 그 다음 보면 이렇게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니, 지네 아빠, 지네 할아버지, 지네 증조 할아버지가 겪은 일들을 얘들이 왜 몰랐을까요? 간단합니다. 말을 안 해줘서, 전수하지 않아서. 여러분 신명기 5장에도 분명히 나오죠. 그 별 말씀 나오죠. 뭐 손목에다 기호를 삼고 미간에다 써붙이고 문지방에다 붙여가지고 날마다 너희 자녀에게 말씀을 율법을 가르쳐라. 그러죠. 그거를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까? 안 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를 모르는, 나는 아는데 애들은 모르는 희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 말씀을 좀 보죠. 사사기 2장 11절부터 15절,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5절 말씀 너무 무섭죠.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런 걸 늘 읽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수하는 일들이 실패됐을 때에 우리의 자녀가 잠깐 잘 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잠깐 잘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한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이 오늘 기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기도 열심히 한 애보다 좋은 대학을 갑니까? 안 갑니까? 제가 간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도한 애보다 공부한 애가 좋은 대학을 갑니다. 아멘하기 힘들어요?
아멘이야. 그런데도 왜 기도를 해요? 그 잠깐 잘 되는 게 잠깐, 조금 잘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바라고 가다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삶에 어디로 가든지 재앙을 내리심에 이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잘 생각해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뜨겁고 성령 충만한 건 너무 소중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내 신앙이 내 아래로 나보다 더 깊게, 나보다 더 열정적으로 전수되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40대, 50대, 60대, 70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의 의미가 거기서 끝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좋다가 아니라 눈물 뿌려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이게 끊어지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끊어지느냐?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교회에 요즘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믿음이 좋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애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야 그래도 교회마다 이런 교회, 야 그래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기는 하는 건 좋은데 건강도 챙겨야지, 그리고 또 좋은 학교도 가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3 때는 너무 교회 일 열심히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중고등부 오래 지도했잖아요. 제가 한 번은 고3들을 딱 대놓고, 야 우리 수련회 가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바치자. 고3 때 그때 어떤 애가 집에다 얘기 안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수련회.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담당 목사!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아버지는 믿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예, 저 깜짝 놀랐죠. 제가 얼마나 순진합니까? 순수합니까? 당신이 담당 목사야! 예. 애가 지금 거기 수련회 가서 이 중요한 때 말이야, 지금 수시 보고 그러는데 말이야, 이 여름에 수련회를 가고 그래서 대학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끊었죠. 속으로는 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왜 난리세요? 예? 그래 예의 있게 했어요. 예의 있게 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랫동안 애들을 지도했잖아요. 제가 봤어요. 쭉 봤어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떨어진 애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보아온 결과 참 재밌는 건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애들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오랫동안 본 겁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뭐 오랫동안, 그렇게 오래도 안 봤어요. 한 10년밖에 안 봤어요. 오랫동안 본 결론입니다.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비참해져요. 그 아빠가 그렇게 욕을 했잖아요. 수련회 갔어요. 가서 은혜 받고 나 어떻게 살았는지 고민하더라고요. 그냥 숱이 그냥 붙대 뭐 보니까. 그래서 잘하대. 그 아빠 뭐 나중에 다시 전화 안 하더만요. 미안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들을 또 하는지 압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뭐냐면 미국 교회 그런 데 많대요. 하버드 대학 가면, 우린 서울대잖아요. 하버드 대학 가면 교회에서 광고 내요. 예, 하버드 갔다고. 근데 걔 어떻게 하버드 갔냐면 주일날 1년 동안 예배 안 나오고 하버드 가. 그럼 광고해. 우리 교회가 하버드 갔다고. 미친 겁니다.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도 중고등부 설교하고 왔어요. 우리 교회 중고등부에 이렇게 서울대 갈 애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확신이 생겨요. 근데 전 너무 어떤 뭐 아무런 그 꺼리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서울대를 갈 수 있어도 나는 정말 기도해서 연대를 가는 애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별로 좋지도 않은 연대. 그런데 갔으면 좋겠다. 서울대를 갈 수 있지만 정말 기도하고 사랑하고 주를 위해 살다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대가 단절이 됐어요. 내가 가진 믿음이 다음 세대에 없는데 심각하지가 않아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주고 싶은 게 신앙, 우리 맞죠? 아멘 똑바로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고 싶은 거 신앙 맞죠? 이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애들이 안타까워. 또 좋아 보일 때도 있어. 그래서 가끔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실수를 하냐면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해. 문화적으로 이해를 못해. 애들이 이해가 사실 근데 요즘엔 전 이런 말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70대가 60대를 이해합니까? 이해하죠. 60대가 40대 이해 가십니까? 거기부터는 좀 힘들어집니다. 자, 우리 50대 하면서 50대가 요즘 30대 이해하십니까? 아멘.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40대 이상인데 20대가 이해 가십니까? 잘 안 갈걸요. 10대는요?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진짜 10대는요 제가 같이 살기는 살지만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없네. 오늘 부흥회 왔다고 열애했네. 오늘 이 2부에 오늘 없네. 얘들은 이해가 안 가요.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인간들과 살아가는데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벽을 애들이 허물어야겠어요? 어른이 허물어야겠어요? 강한 자가 허물어야 돼요? 약한 자가 허물어야 돼요? 뭐가 성경적이에요?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은 뭐냐면 진실한 사랑입니다. 아멘 해주십시오. 사랑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안 해도 별로 내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니라. 내가 얘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안 하면 애들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쳤습니까? 얘들 맨날 앞으로 오라고 맨날 뒤로 가는 애들 왜 내가 너네를 앞으로 오라는 줄 알아? 좋아서 그러는 거야. 내가 좋아한다는 걸 자꾸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미쳤다고 애들한테 가서 막 허그하겠습니까? 애들 막 싫다고 그러는데 막 안고 뽀뽀, 물론 남자애들한테만 그러는데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제가 무슨 변태입니까? 나 좋다는 걸 표현해주고 싶어요.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에 이제 교육 목사로 있을 때 이게 세대 간의 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애들이 인사 잘합니까? 안 합니까? 어른들 잘합니까? 절대 안 하죠. 인간들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권사님을 봐도 인사를 안 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를 봐도 놀립니다. 애들이 뭐야 뭐 이러고. 그럼 이제 저는 경험을 하니까 그래 제가 인사드립니다. 안녕 나 담임 목사야 이쁘게 봐줘 이렇게 인사합니다.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자기를 부르더래. 이게 교육 목사니까 목사님 좀 와봐요. 도대체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는 거예요? 애들을 어떻게 교육하게 이렇게 인사를 안 해요 목사님. 그래서 장로님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애들 보면 막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냥 이게 너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딱 듣고 이 목사님이 이쪽도 이해하고 이쪽도 이해하니까 장로님 애들이 인사를 안 해요? 그래요? 그러더니 딱 애들을 불러서 중고등부 애들을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애들이 쭈르르 왔어요. 목사님 그러고 왔어요. 이 목사님한테는 반갑게 한데 장로님한테는 반갑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일로 와봐라. 장로님이 딱 이 목사님이 대뜸 이렇게 말해요. 장로님이 너한테 용돈 주신단다. 장로님 10,000원씩만 주세요. 장로님 뻥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딱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왜 이렇게 좋은 장로님 계시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인사 잘해라. 그리고 보냈어요. 장로님 뭐라도 좀 해주고 인사를 받으려 하세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의 예화죠. 끊어진 거예요. 사실은 어른들이 애들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할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끊어지고 애들도 어른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사하는 것도 몰라요. 제가 보니까 애들은 인사하는 거를 잘 배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너네 인사가 뭔지 알아? 안녕하세요야. 그런 거 잘 배워봤어? 예환아, 너 안녕하세요 이런 거 잘 할 수 있어? 그런 거 너무 어렵지. 그 어떻게 인간이 그런 걸 하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 그래요. 하여튼 이런 거예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걸 못해. 하나 가르치고 누군가가 다가가 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고 오랫동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자, 여러분, 애들 보면 열받지 사랑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너무 재밌는 거, 얘들이 이제 중고등부 교사가 되잖아요. 그럼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저랬어요? 내가 옛날에 저랬어요? 넌 쟤들보다 더 했어 이놈아.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절대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못 해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아는 만큼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만큼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냥 보면 또 이 청소년들이나 뭐 애들은 그래도 귀엽기라도 하죠. 유치부 애들은 그래도 귀엽고 이쁘잖아요. 유초등부까지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은 사실 이게 얼굴이 변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애들과 대화하고 그 애들의 아픔을 알 때에 사랑이 시작돼요. 사랑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아픔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제가 우리 교회 교육부에 교육자들한테도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예요. 하여튼 무조건 만나라. 전화를 일 때문에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전화했을 때 권사님 잘 지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겁나요? 기쁘죠? 근데 그러면 권사님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이게 좋아요? 일 때문에 전화해야 돼요? 보고 싶어서 전화해야 돼요? 그냥 보고 싶어서. 애들도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여러분, 제가 명섭이한테 명섭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반가워요. 1,000원만 꿔줘라. 그거였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육부는 앞으로 여행을 많이 가야 돼. 아멘 안 해 아무도. 우리 교육부는 이번에 중학교 1학년도 많이 올라오는데 중학교 1학년도 여행을 가기를 바래. 제가 고3하고요 고2하고 제가 사역할 때 지리산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가 아니라 그냥 지리산을 갔습니다. 나이 40이 넘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지선 천왕봉을 가는데 고등학교 애들이 딱 가잖아요. 목사님, 근데 걔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걔들하고 여행을 가는데 배낭을 이따만한 걸 메고 막 천왕봉으로 올라가는데 제가 체력이 안 되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때 나간 무릎이 아직까지 밤에 올라가고 새벽에 그 천왕봉을 향해. 근데 저는 그 천왕봉 올라가서 정말 맑은 날을 보기를 원했는데 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면서 애들이 목사님 그러면서 막 제 배낭을 막 미는 거예요. 듬직하대 이놈의 자식들이. 그럼 막 여자애들 배낭을요. 여러분, 남자애들이 이 철없는 녀석 같은 남자애들이 뒤에다 배낭을 맸더니 갑자기 여자애들 거 빼서 근데 앞에다 매는 거야. 그러더니 지가 슈퍼맨도 아니고 목사님 가시죠.
그래서 뭐 가슴 무지 뿌듯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해요. 그런 경험을 함께 했어요. 그 옆에 그냥 제가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내가 믿는 어른이 그냥 그 옆에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사람이 그냥 옆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요즘 애들이 누구 옆에 있어요? 애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 옆에 있어요? 아니면 그냥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있어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고3들도 졸업하면 다 데리고 하여튼 부산에 가든지, 아멘, 어딜 가든지 하여튼 쟤들도 어디를 데리고 좀 가고 싶고 여기저기 가고 싶어요. 함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이 교회에서 밤 좀 새면서 그냥 놀았으면 좋겠어요. 딴 데 가서 놀지 말고 교회에서 놀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잔다 그러면 불 떼줄게. 제가 그래서 유년부도 그랬어요. 오늘 제가 좀 뭐 말이 좀 격합니다. 하여튼 애들도 그랬어요. 겨울 수련회를 왜 안 하냐? 겨울 수련회를 해서 유년부 초1, 초2, 초3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작년에 처음 나갔어요. 오랜만에 데리고 나갔는데 애들이 집에 안 간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간 애들이 5명인가? 그거밖에 안 갔어요. 처음 가봐서 호응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을 데리고 뭐 무슨 참사가 나서 애들을 못 보내겠어요. 데려가야 돼. 데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옆에 있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보고 그들과 함께 찬양을 하고, 그게 어릴 때부터,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하고 우리 어른들이 힘들지만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역사해요. 자,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할 수는 있어요. 뭐예요? 처음엔 같이 있고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심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이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와서 무슨 집회를 하든지 강사에 신경 쓴다는 거 조금 느껴지십니까? 무지하게 강사에 제가 신경 쓴다는 거. 제가 어른들도 그렇지만 우리 자녀들이 말씀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산다, 이걸 제가 믿습니다. 저는 막 그 집회할 때 외부 강사 모임은 중고등부 청년들이 왔으면 너무 좋겠어요. 막 다 와서 그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안 움직여서 저도 막 미쳐버리려고 그래. 근데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 들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는 게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주의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있어야 되고 청소년들을 세워야 되고 애들을 세워야 되니까 이게 가끔 교회에 그런 실수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돈으로 하려고 해요. 돈으로.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애들을 전도해 오면 문화상품권을 한 상씩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와서 그거 한 장 받고 가. 그리고 어떤 애들은 목사님한테 이런 편지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제가 받은 편지는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는 저를 머리수 취급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명 더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이 영물이잖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압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지 압니다. 그리고 또 뭐 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너무 많은 교회들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실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너무 두려워요. 뭐냐? 저는 막 다음 세대 세우자 막 말로만 하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거 뭐예요? 그건 애들이 알 거예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단지 돈이 아니라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 전 존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교회에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유년부 1, 2학년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듣자고,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그런 중학생, 그런 고등학생 나오게 해 주옵소서. 성경이 얼마나 이 부분을 강조하는지 우리 말씀 몇 구절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11장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이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그 바깥 문에 기록하라. 말라기서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라. 실제적인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가 많았어요. 중고등부가 많았어요. 뭐 교회 워낙 규모가 컸었으니까 한 300명? 고등부만 중등부 한 300명.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이 매일 와요. 새 가족이 매주 오는데 화장실 가면 늘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거의 못 봤어요. 좀 있어야 되는. 화장실 가면 늘 담배 연기가 모락모락 납니다. 교회 화장실에. 왜냐하면 새 가족들도 그렇고 교회 다니는 애들도요. 여러분 청소년 흡연율이 얼마나 많은데요. 못 끊으세요 한 번에. 날 피셔요. 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오면 막 주먹질하면서 너 미쳤냐 교회에서 담배 피게? 제가 안 그랬어요. 끊으셔. 힘들어. 왜 그래? 그랬어요. 이런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애들이 있다 보면 일단 지저분합니다. 그 제가 예배실에서 얼마나 피자를 엎어대는지 이놈들이 콜라 흘리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집에 애들이 있으면 없습니까? 안 없습니까? 그냥 항상 식사를 깨끗하게 다 그 밥그릇 다 드십니까? 여기 저기 그거예요. 그거 불편해요. 물론 가르쳐서 잘 되도록 해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수해 나가고 또 투자해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믿음이 전수되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대충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10년 후에 20년 후에 먹게 될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회심을 경험케 되는
남문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찬양합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과 하나님, 사사기의 여호수아 시대가 지나면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의 신앙이 중요함만을 살펴보고 나의 자녀의 신앙의 중요함을 어릴 때부터 그저 편안하게 생각하였기에 넘어가다가 그 세대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고 그 다음 세대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가정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세대 간의 벽을 허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훈련 속에서 한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며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말씀을 선포하는 가정,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드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자녀의 안녕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함께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원하기는 이 교회에 있는 수많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됨을 어려서부터 가슴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고 넘어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안에서 가슴 뛰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롭고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기쁘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세상 문화에 푹 빠져서 죄 짓는 것보다 더 좋은 것임을 알아가는 주님이 사랑하는 세대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픔을 뛰어넘어서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